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21번째 시간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및 헤롯 당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납세에 관한 논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납세에 관한 논쟁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라는 거죠. 이 논쟁이 당시에 중요했던 이유는요, 먼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리고 그 땅에 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는가 라는 목적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이고, 다음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셨는가, 또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서 로마에게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또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를 대충 이해하시겠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납세에 관한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아니지만 성도가 신앙 안에서 세상 정치에 관한 것, 또는 세상의 물질에 관한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것이 옳겠느냐, 세상의 불의를 보면 성도는 나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나설 때는 어디까지 나서야 되느냐, 과연 덤벼야 되느냐, 아니면 안 덤비고 승질만 낼 것이냐, 아니면 덤비면 어디까지 덤빌 것이냐, 피가 터지도록 싸워야 될 것이냐, 아니면 피는 피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불사할 것이냐, 여기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물질이 과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그렇게 쓰이는 것이 맞을까, 우리는 재물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사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도의 바른 생활에 대한 기준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납세에 관한 논쟁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 당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바리새인들의 무리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이 계획에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쭉 무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직접 안 나서고 똘마니들을 이렇게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는 완전한 적대 세력이었던 헤롯 당원들이 있는데, 그 헤롯 당원들과 두 명을 묶어서, 이게 두 그룹을 묶어서 예수님에게 보냈다, 이런 말이죠. 헤롯 당이라는 이제 그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당이란 딱 말에서 나오다시피 헤롯은 유대의 분봉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명을 받아서 로마의 권세를 갖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쪽입니다. 헤롯 왕조와 로마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유대인들의 무리인데도 헤롯 땅도 지지하고 로마의 법도 지지하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찬양하는, 예를 들면 일제 앞잡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제 앞잡이와 그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 연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일제 앞잡이와 민족 지도자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께 저항했다.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모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주로, 헤롯 땅 사람들은요, 주로 이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이렇게 했었으니까 주로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세리의 일을 하면서 로마 정부의 대리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했고, 적극적으로 로마의 정책을 홍보하면서 로마를 따르자, 로마의 다스림을 잘 받자라고 로마를 지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지지를 하면서요, 로마를 지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권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들었던 게 아니라 로마의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일제 앞잡이 비슷한 거라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인정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세력에 붙어서 그들의 이익을 받고 부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르니까 얼른 나서서 이 사람들이 창씨개명이 무슨 말이냐, 응? 나는 나까지만 효부라고 할래. 이렇게 지금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응? 우리가 민족적 자존심이 있는데, 응? 얼른 천황께 경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미를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이걸 이해하기 쉽죠. 왜요? 식민 통치의 그 시대를 지냈으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로 인식되던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 왕조에 대한 적개심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로마의 법 체계 역시 존중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 자체도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금을 걷는 그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들이 그냥 세금만 정직하게 딱 걷어서 로마에게 바친 게 아니라 많은 걸 걷습니다. 한 3배 이상을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못 걷는 사람이 있을 수도, 안 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여유있게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3분의 1을 이렇게 바치고, 그러니까 정한 금액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세금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그러니 그걸 한 해만 모아도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유대인들은 정책이나 노선이 율법에 충실하며 전통을 고수하던 바리새인들과 입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헤롯 당과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아주 싫어했고 그냥 보기만 하면 서로 죽이고 싶어서 아주 안달을 하는 그런 정도 아주 사이가 나쁜 사이다. 이게 배경이 그냥 이렇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유대교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대제사장의 무리처럼 헤롯 당원들이 무슨 헤롯 당이다 해가지고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대표적인 그룹으로 이렇게 성장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은 일제 앞잡이처럼 그냥 그렇게만 존재해도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이해는 하셨죠? 배경을. 네, 그렇습니다. 이 헤롯 당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싫어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로마를 지지하시오 이런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오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형성해서 만약에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제일 먼저 죽는 건 우리일 텐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독립운동이 성공하면 누가 이겨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다칠까요? 앞잡이들이 다치겠죠?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돈을 막 모아서 우리가 가진 재산 그럼 다 뺏기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대했고, 그렇게 반대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까지 간 거냐면 자기들의 정반대 세력이었고 날카롭게 대립하던 바리새인과의 연대까지도 서슴지 않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쁜 일은 연합하기가 쉽습니다. 착한 일을 하자 그러면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쁜 일은 말 하나만 꺼내도 서로 나서가지고 뭐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나서서 잘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단합이 잘 된다. 그럼 늘 의도를 의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어색한 연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납세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한 것은 이 두 반대 세력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 무리는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에 대한 성품이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유대인들이 과연 로마를 지금 현재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또는 그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옳다고 대답하면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대답하면 세리의 편을 들어주는 거겠죠. 그렇죠? 세리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땅의 편을 들고 그 많은 수의 유대인의 반감을 사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그러면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면 유대인의 열심당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편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제 그들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는 일이 되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무지무지하게 큰 적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결국 유대인의 편을 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유대인의 열심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힘을 갖고 유대인들의 무리를 묶어서 세력을 일으켜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새 나라를 세우는 그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만족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적들이 생기면 사실 예수님의 목숨은 양쪽에서 모두 다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큰 위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들은 이 불순한 의도를 감추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질문의 의도가 매우 악하다는 것을 이미 모르시지 않습니다.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멋있게 답도 주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의 의미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굳이 자기의 의견을 밝히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판 함정을 두려워했거나 그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기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외식에 빠져 그저 맹렬한 열심만 품고 있는 이들을 교훈하고 훈계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의 당시 화폐에는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양각처럼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볼록하게 새겨진 거 이렇게 있죠? 그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의 의미는 지금 화폐에 예를 들어 무슨 퇴계 이황, 그죠? 신사임당, 그 다음에 세종대왕, 이렇게, 이순신 장군, 이렇게 위인들이 그려져 있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새겨진 것들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화폐에 자신의 형상을 새겨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고 숭배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 통치를 가시화하려고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에다가 자기의 형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황제는 로마의 화폐에서 스스로 신이나 대제사장처럼 훨씬 더 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로마 화폐에 그려진 사람의 형상은 로마의 제2대 왕인 티베리우스 케사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의 앞면에는요,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거는 한글로 써진 거 아닙니다. 헬라어로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해보면 조노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은 누구겠어요? 나 답답하네. 다시 할게요. 조노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첫 번째 로마의 황제는 누구겠어요? 아우구스투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요, 헬라어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뜻은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동전에는 뭐만 돼 있는 거냐면, 물론 동전에 그 저기가 있었겠죠. 화폐 단위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누가 들어있다고요?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왕이 형상이 있는데, 앞쪽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라는 말이 적혀 있고, 뒤편에는 이건 최고의 제사장이다 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의미가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대충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지금 동전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는 최고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는 신과 거의 동격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황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숭배하라 라는 말로 들어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화폐를 보고 이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죠, 예수님이. 그죠?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한테 이 세금을 바치려고 했었느냐? 가이사에게 바치려고 했죠. 그럼 드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치려고 했던 것이니까 드리라고, 이렇게 의미들을 이해하시겠죠? 네, 그 돈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어떤 의미로는 그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들이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말이에요. 헤롯 왕조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과연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압제하에서 살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들의 집단적 체제를 인정해주는 상황에서 그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단지 정치만 그들의 왕으로서 로마의 황제가 그냥 있었는 것 뿐이지, 사실은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무리들이 막 이렇게 있었고,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있었고, 헤롯 왕조라고 얘기하잖아요. 헤롯은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 저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보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러고도요, 자기들이 그냥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압제받고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강력한 정치체계 아래서 완벽한 보호를 받으면서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세력을 이뤄서 정권의 비호를 받았고, 그들과 때로 협조를 하고 타협하고 지내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인 양, 경건한 유대인인 양 겉으로는 그렇게 꾸며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야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적대적인 관계를 취하는 것처럼, 세력의 균형을 이렇게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할 때 지금부터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영상으로 남겨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요, 제가 욕을 먹고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각자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취하든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정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든 아니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그들이 노예로 살던 아니면 메대와 바사의 다스림 속에 있었던 아니면 그들이 로마의 손에 넘어가고 헤롯 왕조의 손에 넘어가든 아니면 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유리하는 민족으로 버림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 속에 거할 때는 이스라엘은 강하고 부한 나라가 되어서 열방에 포효하며 그 힘을 과시하고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중에 미국보다 더 강한 힘이 있었다. 스페인이나 영국보다 더 강한 나라였다. 그런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존재합니다. 솔로몬의 제국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자기들이 나라를 갖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됐다고 옛날부터 나라가 있었던 것이냐 거들먹거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제로요, 자기들의 나라로 통일왕국 이스라엘로 살았던 건 단 두 왕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솔로몬밖에 없어요. 뭐가 그렇게 잘나고 막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유대인을 지키지 않았었으면 유대인은 지금에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겨우 두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막 영원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티고 사는 것입니다. 조선이 깁니다. 조선이 길다고요. 그 정도예요. 하물며 발해만 또 못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그 정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명할 만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어떤 부강한 나라가 과거에 있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그 자손들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라는 나라는 다윗 왕국 하나예요. 이 세상에. 반면에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것에 실패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이 말은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높이지 못하고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이거 똑같은 말이니까요.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을 찾아 헤맬 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자들을 멸해서 부패한 정권 아래 살게 하셨고, 그들을 망하게 해서 이방인의 포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타국을 떠돌며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권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데모를 일으키고 민족교육적으로 회복하는 운동을 해서 독립운동 해가지고 그 나라를 되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권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닙니까? 메데바사를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그러면요, 로마와 헤롯 왕국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킬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로마의 편을 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정권에 저항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렇다고 그 정권의 편을 들란 얘기도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불의한 정권을 만났을 때에도 저항하는 것보다 오히려 너 자신을 돌아보아. 성도 자신을 돌아보아서 교회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 바로 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꿈꾸도록 가르칩니다. 역사 속에 우리 민족으로 가장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왜 있었습니까? 어느 시대 다음에 있었죠? 조선시대 다음에 있었습니다. 지독한 우상숭배에 이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닙니까? 조선이 계속 이어지면 여러분이 양반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인권을 갖고 지금 여러분이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살 수 있었을 거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아닙니다. 조선은 조선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이 땅에 다른 정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25 사변이 있었습니다. 일제치하 6.25 사변이 왜 일어났을까? 일제치하에서요, 평양에는 기독교의 성령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회개운동이 일어나서 그 땅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처럼 어마어마하게 불로 가득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했고 교회는 돌아섰습니다. 그 뜨거움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회의를 해서 모입니다. 평양에서.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불의한 자들에게 그 돈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모아진 헌금을 그들은 몽땅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천황에게 들고 가서 그 돈을 바치고 먼저 신사참배를 합니다. 정확하게 10년 후에 6.25 사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발적인 일본 천황 숭배 사상, 이것 때문에 뒤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6.25 사변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변절한 북한 지역은 아직까지도 공산 독재 치하에 떨어졌고 그 정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섬길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산 정권이 예배의 자유를 허락한 게 아닙니다. 공산 정권이 있어야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렇게 박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령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땅에 더러움이 물들고 그들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말고 정치적으로 야합하는 일에 버려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간단하게 예배의 권리를 박탈했는데 그것이 수십 년간 이어지고 수많은 죽음들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두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회개 없이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오직 정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픈 일들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반목하고 동서로 나눠져서 대립하고 있고 개혁이다 보수다를 말하면서 지금 심각한 대립의 상황이 있습니다. 보수에게 정권을 주면 여러분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꿈을 꾸십니까? 그럼 그 보수가 너무 잘못된 것 같으시죠? 그럼 개혁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권을 주면 잘 될 것처럼 보이십니까? 다 잘 됩니까? 모든 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정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정권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회개해서 신앙 안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는 여러분 모두에게 형통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도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종으로 버림을 받고 여러분은 무너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선하게 엎드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적당하게 훈련시키시고 자연스럽게 정권도 바꿔주시고 예배가 가능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정치적 의견을 가진 집단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너희들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너희는 국가 및 회사 등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불만을 가진 자들은 어디에나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도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느 누구도 신앙 외에 다른 것들로 국가에 저항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을 놓고 하나님이 벌을 하거나 또는 상을 주거나 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성경에서 저항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했느냐?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기기 위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갖고 전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일본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갑질하고 있는 중국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감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 세 나라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그 자존심을 지켜나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자존심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지켜나가느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요, 듣기 좋은 칭찬을 먼저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립니다. 그 마음을 흔듭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칭찬을 내어놓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마음속에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하면 예수님이 긴장의 끈을 놓고 풀어주겠지? 라고 생각해서 속이려는 의도로 그렇게 칭찬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속이려는 자들은요, 늘 이렇게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그렇게 친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너무너무 끈끈하게 그 관계를 확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장합니다. 난 너밖에 없다. 너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줄게.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거부할 수 없는 부탁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상대방의 능력을 부풀려 칭찬합니다. 그래, 너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 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너는 실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나는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 일 좀 해주면 안 돼? 이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당황해가지고. 너무 자주 듣던 얘기라 그래요. 너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당신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너 아니면 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돈만 있으면 너는 몇 배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 거면 지가 투자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늘 귀가 얇은 사람들은 3배인데 걔가 그렇게 나한테 빈소리 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습니다. 어디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만 그렇게 조용히 비밀로 얘기했는데 내가 이 돈을 안 넣으면 그 사람이 또 나를 또 싫어해가지고 다음에 좋은 기회가 오면 또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속이는 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본심을 판단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본심은 부탁이거나 희생이거나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이거나 희생을 강요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위험을 감수하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내보내시겠습니까? 아끼면? 망하는 일에 위험을 갖고 투자하게 시키겠습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끼는 자들은 위험을 피하라고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쓸데없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안전하게 하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칭찬으로 말고 실제로 세우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친절을 가장하여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은 선한 얼굴을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악한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속이는 자들의 유혹을 하나님의 성령의 분별함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반드시 이것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제일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맨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늘 신앙적인 척합니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둘째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갈 그림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 관한 인식도, 우리는 성도의 정치에 관한 인식도 여기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두 사람이 막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둘 중에 누구를 찍는 게 제일 좋을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찍으면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다 헛소리입니다.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점점 부패해가고 악해서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점점 나아지면 어떡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성경의 예언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기대를 마시라 그 말이에요. 다 헛소리예요. 이 세상의 정권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것이 완전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는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 수구와 개혁, 하물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가치 중립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모두 누구의 손에 들려 어떻게 행해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공산주의가 있었던 거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잘 모르시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내놓고 통용했다 라고 얘기했죠.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누구도 그것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 섬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원하는 것처럼 공산주의의 대단한 제도 체계를 만들고 훈련된 몇 사람의 공산주의자들을 만들어서 도구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저 죄인인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어서 그 사람들의 본능을 억제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자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산주의는 성령 충만으로 사람을 먼저 바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악한 자들의 손에 들려 사용되게 되면 그것은 악한 제도가 됩니다. 자본주의도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이 독점하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탄압하면서 갑질하지 않습니까?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사람은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많으면 많은 사람을 힘을 갖고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갑질 때문에 돈을 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못난 제도라도 모두 선한 의도를 쓰고 함께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것은 제도가 가지는 단점이 보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런데 한결같이 죄인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점점 무질서하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갈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그곳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며 악한 일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노선은 로마의 편에 설 것인가? 그 반대편에 설 것인가로 유대인들은 서로 완벽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땅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연합은 이렇게 완벽한 정치적 노선이 반대편에 있는 그들이 완벽한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진 이 근본적인 공통점은 두 그룹이 모두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땅 사람들은 로마의 편에 붙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돈을 벌고 세력을 가지는데 이들은 단지 자기들이 가진 형편에서 로마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유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이 안 좋고 그냥 늘 비리비리해서 그냥 명문 가문으로 내세울 게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는 로마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편에 서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적 이익입니다. 이들 역시 헤롯 땅과 동일하게 돈을 벌고 세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들은 단지 자기들의 형편에서
유대교와 그 율법을 들고 서는 것이 유리했다고 더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뭘 했습니까?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을 허용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돈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신앙으로 갔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야, 니네 돈 보고 지금 있는 거잖아, 지금. 그 말이 지적받기를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 사람아, 돈 때문에 그러겠어. 우리 민족이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는 힘센 로마의 편을 들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성전도 잘 지어주잖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자유도 이렇게 확보해주잖아. 그들의 편을 들면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유대 안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니까. 라고 헤롯 당원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로 뭐를 했다고요? 돈을 챙겼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의 무리는 어떻게 한 거라고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런데 불편하고 힘들게 오지 마라. 예배 자체에만 좀 집중해라. 그러니까 돈만 들고 와서 비둘기도 그냥 여기서 사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들고 올라면 없는데 힘들어. 몸이 피곤하면 예배가 안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꾸는 돈의 뒤로 자기들이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둘은 완벽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둘이 서로 연합했는데 그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이익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신앙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고 세상 속에 있을 때는 헤롯 당이 됩니다. 이것은 돈을 벌고 건강하며 경건한 모양을 가지는데 우리가 가진 형편에서 하나님이라는 최선을 선택한 것뿐이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최종 목표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것.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엘림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든 선택의 최우선으로 알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아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여 세상 것들로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려는 이들의 모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들 무리의 죄에 속한 같은 무리로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우선했던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소중했고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것이 소중했던 가치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신앙을 고쳐 우리를 바르게 이끄시옵소서. 이제 우리 결단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신앙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우리를 지켜 우리를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로 성도로 구분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이끌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존귀하게 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